네, 우리는요 지금 창세기를 통해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떤 나무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느 나무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요. 동산 중앙에는 뭐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앞에도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도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시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하는 열매 중 하나로 생명나무까지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석해서 믿을 만큼만 취하고 안 믿어지면 버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걸 모두 믿기 위하여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인가요? 아멘. 우리는 모든 말씀을 믿기 위하여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 부르고요.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말씀 공동체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성경의 증언을 통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성도다라고 선언해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냥 동의합니다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안에 믿음 주셔서 성경에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읽고 살아내기를 힘쓴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십니까?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함께 살피며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우심도 없이 아무것도 없던 허무함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부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산과 하늘, 바람, 동물, 식물, 또 모든 생물들과 사람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 중력이나 수학의 모든 법칙들이나 과학의 모든 원리들이나 우주 천체가 운행하는 모든 것들, 또는 가장 작은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는 놀라운 신비로부터 무엇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취할지라도, 정녕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목적만큼은 포기되지 않을 거라고 안다는 의미에서 너무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그와 함께 그의 아들을 죽이실 일도 보이지 않는 일 속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 누가?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정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얻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충분한 지식을 얻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람의 지성이 닿을 수 있고 건전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또 하나 바르게 살기에 충분한 만큼의 지식을 간추려서 성경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 성경에 담긴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원리는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암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내 소유가 되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80평생 우리는 말씀 외우는데 전심전력하다 머리가 다 빠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 모든 지식과 진리, 우리를 구원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에 충분한 지식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뭐냐면요,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려면 문제가 있죠.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전파를 써서 막 관측을 하는 거예요. 망원경들은. 옛날에 빛을 봤는데. 그런데 그런 제한들을 없애고 정말 완벽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그 사진을 찍으면 좋을까요? 우주에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위성에 망원경을 싣고 쏘아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어요. 제임스 웹이 우주에 가서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이요, 그게 테라바이트 단위예요. 사진의 용량이. 그런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를요, 우리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주의 사진 한 장이 몇 테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한 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해도 몇 테라의 정보가 필요해서 우리는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모든 우주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아담의 타락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건전한 지식을 추구할 수도 없고 지식의 출처와 저장되는 내용 자체도 항상 오염되기 나름이에요.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맨날 틀린 말을 해. 이거 기억이 오염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의도가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이러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성령님은요, 이 마치 압축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압축 프로그램 알약 그러면은 파일이 뭐로 변해요? 알로 변하죠. 그리고 나서 알약을 거치면 다시 파일로 변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정보 체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글이라고 하는 정보 체계가 우리 안에 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정보 체계 안에 있는 행간 사이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말과 할 것과 나아가야 할 길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성도까지 우리의 모든 찬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지인이 오셔서 저희하고 이제 마지막 교제를 나누고 싱가포르에 가시는 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발견하는 한 가지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어떤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과 살아내는 믿음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 고난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조금의 틀림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태초, 하나님, 하늘과 땅, 창조, 이 말의 의미와 깊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알아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그 단어 하나가 뭔지 모르고 제대로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알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고 그게 어떠한 현상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려져요. 생각이 돼.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어 라고 말하지만 셋째 하늘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명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거거든요.
자, 우리 교단에 합신교단에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초대 총장님이시죠. 그분이 성경을 아는 지식, 신앙의 지식, 이 믿음의 지식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의존해서 묵상해야 한다라는 말의 한문체 표현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얻어지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성경이 나아가는 곳이라면 끝까지 나아가되 성경이 말하기를 멈추는 자리에서 우리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지식이에요. 성경을 따라 나아가고 성경 안에 멈추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다가 스스로 믿음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오류와 결과가 나타나는지 좋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이런 질문을 던졌던 뱀에게 집중해요. 뱀이 말을 할 수 있냐? 이 시대 뱀 말하는 게 어딨어? 뱀 말 못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촬영 기법 중에 아웃포커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웃포커싱이 뭘까요? 그거는요, 내가 원하는 피사체의 특정 부위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나머지 부위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건 뭐죠? 집중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하이라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집중하고 하이라이트 있고 딱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그 초점은 상황이에요. 뱀이 아니에요. 뱀은 아웃포커싱 되어 있는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뱀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뱀은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열매로부터 하와의 관심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뱀은요,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운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일단. 이거 보지 마. 이거 나를 봐. 그러고 탁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어디로 가서 확 쏠리는 거예요. 하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하지 말라라는 것에 집중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말씀의 열매에 집중하여서 다 먹었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은요,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하와가 생명나무보다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에 뱀은요, 여러 가지 의도가 또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좀 더 성숙했고 하와가 잘 대처를 했다면, 하와 옆에 있었던 아담이 대처를 잘 했다면 뱀은 여기까지 나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뭐 할 수 있었냐 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않는 것으로 목적을 바꿨겠죠. 그랬는데 확 어그로를 끄니까 확 오는 걸 보고 야, 이거 오늘 끝까지 갈 수 있겠다 한 거예요. 이단들과 잘못된 질문들은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부터 돌려서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타락과 사망의 시작이 그 이단들의 잘못된 질문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질문들은 뒤틀린 관심과 의도로 가득해서 사람의 마음이 본래 가져야 할 바른 것, 필연적인 귀결에 대한 관심을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어쩌면 하와는 뱀의 잘못된 질문에 우쭐하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뱀,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내가 알려줄게. 다 먹어도 된대. 저거 빼고 저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
어쩌면 하와는요, 뱀의 잘못된 질문에 우쭐하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아주 쉬운 문제가 지금 이제 있다는 거예요. 맨날 아담한테 가르치는 말만 들었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하와는요, 우쭐하면서 대답하는데 본래 알던 지식에 덧붙인 내용을 설명하게 돼요. 뱀의 질문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관심을 가진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연약함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러저러한 열매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원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명령형인데 명령적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진실로 너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먹을 수 있다. 성경을 너희들은 읽을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읽어라예요.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식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식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이 이 양식을 먹는 것을 통해 더욱 왕성해질 것이다. 먹어라, 읽어라,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에게 본래 나무의 열매를 부지런히 먹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에 불순종하여 건강하게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건강하게 되는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와는요, 뱀에게 우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사용하라 하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운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의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에는요,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하찮게 여기는 마음, 하라 하신 명령을 진중한 마음으로 받아 엄중하게 내가 지키리라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입니다. 여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뱀은 잘못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하라 하신 명령으로부터 하와의 관심을 떼어내는데 이미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주목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일들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주신 것들은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의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써서 살으라라고 주신 거예요. 목회자를 주신 이유는요, 성경을 배우라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요, 예배를 드리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가 아닙니다. 안 쓰면 죽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하도록, 또 사랑하기 위하여 허락된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재미있고 가볍고 맨날 보니까 지겨울 수 있겠죠? 절대 아니에요. 이들은요, 나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라, 사랑하라 라고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사랑해도 좋고 안 사랑해도 좋고, 이거는 선악과를 놓고 고민하던 하와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죽음으로 기울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사랑하기로 애쓸 때에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힘쓸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서로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할 사람만한 사람들, 사랑할 만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진짜 안 맞고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뱀이 사람을 타락하도록 만드는 여정에는요, 약간의 거짓말과 진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속여 나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는요,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의도가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왜죠? 우리의 이 정보체계, 이 지성은 오염되고 또 이 두부처럼 금방 썩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맨날 잘못된 기억이라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허물 아래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도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전달된 말로 누가 손해를 보았고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는 지식을 올바로 전하지 않거나 부재 중에 잘못된 지식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약관을요, 1000장을 만들어. 약관. 근데 998페이지 정도의 아주 불이익이 있는 약관을 싹 넣었어. 그건 거짓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관을 써야 되는데 약관 내용 중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기치는 것입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뱀은요,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그걸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다 알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이긴 하지만 다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뱀은 일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진실을 곁들여 바로 덧붙입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을 먹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참된 그 죽음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악이 뭐예요? 죽음의 대상이 나라는 거야. 그게 악이었어. 약관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뱀은 알았어요. 그거 먹으면 너 죽는데 그게 악이야.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 먹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선이었고 먹어서 죽는 너희들은 그 악을 경험하는 거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가 진실로 죽어 사망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악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또한 잘못된 정보로 고쳐 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도록 하는 말은 이 뱀처럼 속이는 말이며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종의 부지 중에 부족하게 말하였고 그것으로 아무 손해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말 중에 연약함이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불쌍한 모자란 이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진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나 또는 죄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한 죄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도 묵인하는 것을 통해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탄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직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지금 창세기를 읽으면서 혹시 기고만장한 마음을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자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의 타락이 하와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자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다라고 했어요. 아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담 하와 옆에. 아담은요 하와와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아담은요 하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존재는 아담입니다. 그러면 하와는요,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으로 분명한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의 대답 속에 오류가 있고 자기가 좀 바로잡아 줄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은요, 하와를 존중했기 때문에 용납하고 침묵하고 동조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죠. 자기의 사명이 있고 말씀을 들은 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아닌 건 아니요 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죄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으로 죄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이죠?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원받은 이들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세 번째 직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세 가지 직분을 하셨죠. 아담도 그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담은 본래적으로 창조될 때부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직분으로 부름받았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왕입니다. 두 번째, 그 왕인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순종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해봐야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다 먹어, 재 빼고. 재 빼고에 집중하지 말고 다 먹어에 집중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직분은요, 자기 옆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하와에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게 아담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어요? 비겁한 죄도 지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얘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랬죠. 이 완전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품어줘야죠. 제가 그랬습니다. 했어야죠. 이거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와와의 관계도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삶으로 지켜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강요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어. 좋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서 이것만 먹고 강하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 다 먹을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먹을게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밥 먹는 것만큼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타인을 말씀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서 얻게 되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게 되는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써야 돼요? 내 포피, 내 죄는 내가 자르는 거예요. 남이 와서 칼 들고 와서 나를 찌르면 살인입니다. 내 죄는 내가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은 내가 잘라내는 것이고 내가 잘라내지 않았을 때 당하는 일들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웃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웃을 닦아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나만 뒤집어 쓰고 있고 그 피칠갑을 해가지고 손에 칼 들고 가서 찌르면 뭐예요? 피칠한 살인자죠. 피칠한 살인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덮어주고 나의 죄를 대하여서는 말씀에 칼을 들고 잘라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힘이 없다고 속여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삭임에는요, 관심도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역시 말씀으로 씨름하고 또 때로 이기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연약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회개하며 다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